13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이제 예수님께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서 머물게 됐어요. 집에서 머물게 됐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축복을 해주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꾸짖었다. 여러분 그럼 왜 제자들이 꾸짖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읽으면 좋아요. 왜 꾸짖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아마도 제자들은 하루 종일 이제 사역을 한 자신들과 예수님이 피곤했기 때문에 좀 쉬려고 집에 들어가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자신들의 쉬는 시간을 방해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9장에 보면 누가 더 크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논쟁하거든요. 그때 막 누가 더 크냐 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제자들을 가운데 세우세요. 그리고 세우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즉 어린아이들에 대한 소중함,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존재에 대한 그 소중한 그리고 그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하늘나라를 연관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를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를 비유를 들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이 남다르다는 것을 그새 잊어버린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본인들이 피곤하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도 피곤할 거야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이 쉬고 있는 예수님과 자신들을 방해했다라는 것, 자신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속상해하고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꾸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노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정을 성경이 표현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표현을 했지 지금 예수님의 감정 상태를 표현한 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때 화나신 모습을 표현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그 모습을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노하셨대요. 자, 여기서 화를 내시는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작은 자를 좀 환대하라고 말했고
하늘나라가 이 어린아이가 같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마 화가 예수님께서 나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여러분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잖아요. 거의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서 십자가에 대해 못 박히실 때가 가까워 온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까지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막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때까지도 잘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는 몇 살을 말할까요? 어린아이는 몇 살을 말할까요?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 헬라어를 보면 이 본문을 원문을 보면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단어를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복수를 사용했어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에 파이디온이라는 속한 이 어린아이의 나이는 0세부터 12세까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12세 미만 아이들을 말하거든요. 12세 넘으면 여기에 속한 어린아이는 아니야. 12세 미만 아이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들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15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 보기 좋습니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손자 손주 말고 다른 아이들 땡깡 부리는 모습 보기 좋으세요? 사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고요. 천국에 들어갈 만큼 뭐 완벽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요. 욕심이 많은 거 아세요? 아이들이? 과자를 이렇게 애기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잡아요. 한 손으로 잡죠. 또 줘요. 그럼 이렇게 잡아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또 하나 이렇게 주잖아요. 양쪽 손에 다 과자를 쥐고 있는데 또 하나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심각한 고민에 빠져요. 이거를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어떻게 하는지 하면 제가 두 종류의 아이를 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세 아이를 키워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첫째 아이는 딱 보더니 아주 그 2살 때인가 3살 때인가 이렇게 잡더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쪽 손에 있는 과자를 옆에다 놓고 또 받아요. 그거를 이렇게. 둘째 아이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둘째 아이는 고민을 하더니 입으로 받더라고요. 입으로. 절대로 손에 있는 두 손에 있는 과자를 놓지 않아요. 아이들은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한 5, 6살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거짓말도 해요. 거짓말하는 거 아세요,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 말 다 믿으면 안 돼요. 거짓말합니다. 아이들은요 자기가 혼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해요. 근데 그 거짓말을 다 만들어내 상상으로. 그래서 다 들켜. 아이들은 거짓말도 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누워요 그냥. 저 마트에 가가지고 애들 뒤로 누워가지고 애 먹는 아줌마들, 엄마들 많이 봤어요. 막 뒤로 누워서 발광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늘 도움을 받는 존재지 누구를 도와주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 어린아이들의 모든 면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갖고 있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은요, 어떤 것을 얘기했을 때 잘 받아들이고 잘 믿어요. 여러분, 유치원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유치원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말보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가장 옳은 말이고 진리고 그 말은 철석같이 믿고 살아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제가 아이들 3명 유치원 보내보니까 야,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러면 아니래,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줬대. 우겨요. 막 어떨 땐 서운할 때가 있어요. 아빠 말을 안 믿고 누구 말을 믿어? 유치원 선생님 말이 더 옳아요. 유치원생들은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이고 다 믿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도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이원기 목사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믿지 않는 어른들이 여기 있고요,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두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어린아이들, 어른들. 그러면 제가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른과 어린아이들 중에서 누가 더 천국에 대해서 더 잘 받아들일까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제가 유치원에서 캄보디아 가기 전에 여기 저희 생명나무 유치원 있잖아요. 생명나무 유치원에서 매달마다 한 번 생일 잔치가 있었어요. 생일 잔치가 있으면 제가 가서 꼭 말씀을 전했어요. 생일 잔치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면 그 어린아이 유치원 아이들이 제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믿지 않는 아빠한테 간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아빠한테 뭐라고 해야 되냐? 아빠 교회 나가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아빠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울고불고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 말을 아이들이 철석같이 믿은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여. 어린아이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마음에 믿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천국을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확신이 있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원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들은 선생님에 대해, 목사님에 대해, 예수님께 대해 아주 견고한 신뢰성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면, 선생님이 말하면 그거 100%야, 맞아. 그래서 믿고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순수하지 않아. 그리고 늘 의심의 눈초리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계산하고 자기 생각과
상식에 맞지 않으면, 자기가 배운 것과 다르면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어른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명이 되거든요. 믿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생각되어야지만 그냥 믿는 것. 여러분, 이것도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다가 보고 받아들이고 믿다 보면 나중에 깨달아지면 그걸 확실하게 제가 믿게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까? 아멘. 그냥 제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따지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상식적이니 뭐 이러니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한 종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이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했기에, 목사님이 말했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따지지도 않아, 묻지도 않아. 왜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믿지 않아. 그냥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믿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이러면 그냥 계산하지 마시고 따지지 말고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린아이의 다른 측면을 보면 저런 어린아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욕심도 많고 때로는 자기가 불리하면 거짓말도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때도 부리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정말 선생님이 말하면, 목사님이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다 받아들이는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냥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어 아버지 하나님 따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분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진리의 말씀이기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그래서 강단에서부터 선포되기에 그냥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도 또 다른 믿음의 한 측면임을 깨달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해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가 늘 지켜주시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